스님 사주팔자다 뭐 이런 말 한두 번씩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과연 스님 사주팔자라는 게 있을까요? 먼저 이런 질문을 부처님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봤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 스님 사주팔자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이런 걸 만약에 여쭤봤더라면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 불법을 공부한 분들에게 스님 사주라는 게 있냐?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불교라는 것은 어떤 전생이나 금생의 과보, 인연법, 그리고 생년월일 시에 따라서 내 운명이란 게 이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와 참여로서 얼마든지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이런 게 불교거든요. 운명론이 아니고 불교는 기도와 참여로서 자기 업장을 녹이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어떤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게 불교죠. 그 예전에 이런 스님이 있었어요. 그 출가의 뜻이 있었는데 사주를 보러 갔나 봐요. 근데 사주를 보러 가니까 당신은 출가할 사주팔자가 아니다. 이래서 그분이 출가가 한 10년 정도 늦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출가를 하셔가지고 출가 스님 생활을 잘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죠. 이렇게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분의 사주를 봐주는 분들이 있고, 이 무속인들도 사주를 봅니다. 그분들은 신점이라 그러죠. 그 신기 가지고 좀 사주를 보고, 그 약간 차이가 있어요. 동양 철학의 그 사주 명리학과 풍수지리학, 또 한의학, 이런 게 음양오행을 다룹니다. 그래서 뿌리가 같죠. 그래서 이웃 사촌지간이에요. 이 세 가지 학문이. 무속인들이 또 사주라는 단어를 써요.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점술이나 신점이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동양 철학의 일부분이고, 아직 정식 학문으로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이 세 가지 학문 중에 한의학은 정식 학문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대학교 학과도 생기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 사주 명리학이나 풍수지리학 이런 것은 정식 학문으로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게 그 사주나 이런 명리학이 무슨 뭐 점술, 미래를 점치고 뭐 신년 운세 보고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좀 얕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주를 좀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MBTI 같은 것을 뭐 어떻게 미신적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뭐 융이라는 스위스의 심리학자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성격을 그렇게 분류해 놓은 그런 게 MBTI인데, 이게 MBTI는 16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사주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분리만 해도 60갑자, 이렇게 60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자신의 60갑자 중에 하나의 그런 성향을 찾아보시면 그게 MBTI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보면 이 사주 명리학을 가지고 신년 운세나 치고 무슨 미래 예언하고 점치고 그런 걸로 치부를 하시는데, 그거는 스님들이 불법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스님들의 오해가 약간 있지 않나. 사주로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서양의 MBTI처럼 어떤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무속인이나 뭐 역술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스님 사주가 따로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따로 있다. 스님 사주라는 게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스님 사주가 뭐 양반 사주하고 비슷하다. 뭐 아니면 뭐 공부를 하는 그런 운이 사주 안에 있으면 그게 뭐 스님 사주고, 뭐 자식 운이 없거나 뭐 결혼 운이 없으면 뭐 스님 사주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뭐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해서도 자식을 안 낳는 그런 딩크족도 있고 비혼주의도 있고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꼭 혼자 산다고 해서 이렇게 스님 팔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죠. 꼭 사주 안에 그런 공부의 운, 이게 사주 용어로는 정인이라 그러는데 어떤 공부의 운, 문서 운이라든지 그런 공부의 운이 꼭 없더라도 요즘 시대는 또 행정, 정치
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총무원에 계시는 스님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게 뭐예요? 생년월일 시에 그 시간에 어떤 나의 타고난 기운이 있다. 거기에 내 어떤 운명이 있다. 이게 운명론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운명론을 뛰어넘어서 어떤 전생과 현생, 그리고 어떤 과보, 착한 행동을 하면 선업을 쌓아서 착한 과보를 갖고, 나쁜 행동을 하면 악업을 쌓아서 나쁜 안 좋은 과보를 받게 되고, 이런 게 어떤 불교의 입장이죠. 스님들이 그런 사주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스님들의 사주에 영향을 받을까요? 어떤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살게 될까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처자식도 버리고 출가하신 분들이 그렇게 세속적인 학문의 영향을 잘 안 받겠죠. 불법은 이 직업이나 어떤 그 사람의 성향이나 신분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시대 때에도 이발사와 왕자도 출가하고, 그러니까 이발사가 왕자보다 더 먼저 출가해서 더 신분이 높은 왕자지만 이제 이발사한테 먼저 출가했으면은 경의를 표해야 되고, 그걸 자차라 그래요. 자차. 이런 말이 있어요. 사주 관상보다는 심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심상보다는 불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 형제, 처자식 다 버리고 출가하셨기 때문에 이 스님들은 어떤 동양 철학, 사주 명리학 이런 것에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속세를 던져버렸어요. 이미 삭발하실 때 이미 그런 속세의 미련이나 애착 그런 것을 끊어버렸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사주 관상 위에 심상, 심상 위에 불법. 그러니까 그 불법에 귀했으면은 이제 뭐 사주 뭐 이런 속세, 세속적인 학문에 의지하기보다는 기도와 참회를 하면서 그렇게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하면서, 불교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그렇게 잘 수행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세속인들이야 뭐 사주 보고 자신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고, 진로도 결정해야 되고, 뭐 운세도 봐야 되고, 궁합도 봐야 되고, 뭐 이런 면들이 있겠지만, 스님은 좀 그런 것을 초월해 있어야겠죠. 세속적인 학문보다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기도와 참회로서 그렇게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다 태어난 생년월일 시가 있으니까 누구나 다 사주가 있겠죠. 옛 성철 스님도 사주가 있고 법장 스님도 사주가 있겠지만, 그런 고승들, 그런 큰 스님들께서는 이 사주의 영향을 잘 받지를 않습니다. 이미 그런 세속적인 것을 뒤로 하고 이미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거의 잘 안 받는다고 봐야겠죠. 예, 무속인들이 뭐 스님 사주 팔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미 불법에 기한 사람은 그런 자기 사주의 어떤 기운이라든지 그런 것을 초월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스님의 그런 사주나 그런 걸 논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출가를 해서 이 스님들하고 여럿이 모여서 한 20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단체 생활하는데, 다 성향이 제각기 다 틀려요. 그게 다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향, 어떤 사주팔자, 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다 여러 각계각층, 뭐 한의사다 출가하신 분들도 있고, 직업도 다양하고 성향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하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출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발심을 해서 출가를 했냐. 그러니까 출가에 어떤 성향이나 직업이나 뭐 사주나 이런 게 중요치 않다. 내가 어떤 발심을 해서 출가를 했나, 뭐 이런 게 중요하다 봐야겠죠. 네, 오늘 스님과 사주팔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새 보니까 사주팔자 뭐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더 사주에 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